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백사장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날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 이 배 두 척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너무 맑아서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다 도망하기 때문에 밤중에 저들이 공사를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데 저녁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부가 그의 주업이고 그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만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되고 또 그가 저축해서 그의 꿈도 이루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오늘은 많이 잡히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들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인 겁니다. 다음에 또 던집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얕은 곳으로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아무리 밤새도록 수백 번을 던져도 빈 그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도 허탈하고 너무도 낙심이 되고 그날은 아무 물고기를 잡는 소득이 없이 허탈한 심령으로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그물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를 앞세우고 여러 사람들이 해변가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서신 그분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까 오직하면 병든 자를 데리고 왔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내릴 만큼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이 밀려서 잘못하면 이제 바다에 발을 담그고 말씀을 전할 상황까지 올까봐 베드로의 배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 청하시고 그곳에 서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 던져 애운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리에 찬 아침에 한 분이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미 베드로는 그 당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무슨 예수가 메시아이겠는가 싶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근데 그분 예수께서 지금 자기 배를 타신 겁니다. 타셔가지고 모여든 백사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르치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 같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었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었고 사랑이 담긴 말씀이었고 지친 영혼과 마음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 속에 믿음과 소망과 확신과 그 다음에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마치 어두웠던 자신의 그 마음에 시리에 찼던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다가온 것처럼 그런 변화의 역사가 없었다면 심령의 부흥이 없었다면 절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1시간 말씀을 전했는지 2시간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백사장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배 안에 앉아서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랍비들이 전하는 내용과는 달랐어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믿음이 확확 들어오고 아멘 희망을 갖게 하고 이분은 정말 내 동생이 말한 대로 메시아시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한 것입니다. 그거 쉽게 예 아멘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고 물고기를 잡는 데에서는 목수 출신인 예수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이미 지쳐있고 그물 낯이 썼고 번거롭게 그런 일을 하고 싶으니 이제 내리십시오. 나 집에 돌아가서 아침 식사하고 쉬었다가 또 저녁에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우리들이 수고를 했습니다. 깊은 곳도 낮은 곳도 다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애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변화라고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아니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밤새도록 내가 그물 던져 애운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신 약속 말씀을 믿고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잡아 끌어올리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어른의 장단지 무릎 밑에만한 고기들입니다. 숭어 큰 것만 하죠. 그런 고기들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배 같이 물고기 잡으러 시작했던 동료의 배를 청해서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가득해서 잠길 지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저 같은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주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를 제자 삼으셔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까지 받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불황을 만날 때가 있죠. 뜻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 꿈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뜻이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어찌 안 잡혀도 한 마리도 안 잡힐 수 있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나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어찌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의 제자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민의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잡혀도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없었다고. 만약 물고기가 좀 잡혔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렀을 때 아유 내리세요. 이 빨리 조금 잡은 물고기 상하기 전에 빨리 팔아서 우리 생계 유지해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혔거든. 그 빈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이 빈 배일 때 찾아오세요. 내가 막 부요하고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이런 우쭐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근데 내가 빈배일 때, 실패의 빈배, 가난의 빈배,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는 빈배일 때 그 불안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중남미 국가 가운데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미립국하는 중남미 사람들 때문에 보통 골머리를 썩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미립국하고 막 배 타고 하고 막 하여튼 미립국을 해요. 멕시코 사람들도 브라질 사람들, 남미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 넓은 미국의 그 국경선에 다 군대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냥 한눈 팔면 그냥 가족들이 미립국을 단행하는 겁니다. 오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엄청난 담장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쌓겠다는 작업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말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미립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리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차베스라는 사람이 14, 15년 통치를 했는데 세계 가장 살기 좋은 곳, 세계의 낙원이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입니다. 그 나라가 석유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좋았던지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무상으로. 병원도 무상으로, 학교도 무상으로, 아이들 교육비도 무상으로. 전부 다 무상으로 해줬어요. 늙으면 늙었다고 무상으로 돈 주고.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핀 겁니다. 막 배품 나누어주는. 그러다가 이 나라는 사실은 별명이 있었는데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잘 사는 나라였고 천연 자원도 그렇고 관광 자원도 아주 좋은 그런 나라였어요. 또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미스 월드 대회에 나가면 거의 1등 아니면 2등, 3등을 석권할 정도로 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폭망해서 나라 경제 파탄이 돼서 믿기지 않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한 달 월급으로 계란 한 판을 삽니다. 계란 한 판. 햄버거 2개를 살 수 있습니다. 계란 한 판 내지 햄버거 2개를. 물가 상승률이 연 14,000%입니다. 물가가 뭐 3, 4%만 10%만 올라도 힘든데 14,000%를 올랐어요. 올 연말에는 100만 % 오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휴지조각처럼 됐고 도둑도 돈을 보면 훔쳐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직하면 돈을 길거리에 쌓아놓고 그 돈을 접어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파는 입장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0원짜리 돈을 50,000원짜리 돈을 접어가지고 바구리 만들어서 헐값에 파는 그런 입장이라면 돈이 산더미처럼 손을 가지고 와도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슈퍼마켓 앞에 큰 슈퍼마켓은 1km 내지 2km 줄을 서 있다가 자기 차례가 들어가 보면 물건 살 게 없는 겁니다. 다 이미 그 박스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을 뒤져서 결국은 그나마 상하지 않은 음식이 있으면 얼른 입안에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차베스라는 사람이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다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떨어졌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서 그 잘생긴 잘난 여자들이 겨우 외국으로 도망가서 몸 파는 창녀들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은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한 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지. 인터넷도 최고라지. 반도체도 제일 잘 만들지.
자동차도 세계 5번째로 잘 만드는 나라지. 우리나라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편차가 아주 작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사는지를 우리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온 처녀가 아주 야리따운 처녀인데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 5가지를 좋은 5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TV를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북한은 TV 채널이 하나이고 그것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만 틀어주는데 맨 최고 저놈 김정은 얘기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개 이상의 채널이 있잖아. 이야, 이런 나라도 있나 싶고 놀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들이 놀란 것은 보일러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불 지펴가지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상황도 나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살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있다는 것, 가스레인지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놀랍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싶을 만큼 자기들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전기가 북한에서는 너무 많이 끊어져서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따로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이 정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가 물찌개지고, 북한은 지금도 얼음 깨고 나서 물찌개지고 물 떠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우리 옛날 그렇게 살던 시대가 같은가 봐요. 근데 수도만 틀면 그냥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본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의 탈북 처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도 나부터도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샤워하고 보일러실에, 이제 보일러가 켜져 있는 방에 누워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인류 60억 가운데 10억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다 그렇게 살겠지. 이웃교회 우리 성경 목사님이 차드라는 아프리카 나라를 갔다 왔는데 2주 갔다 와서 지금 두 내외가 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예방주사를 3개를 맞고 갔는데도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이 막 씻을 수도 없지, 아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보름 있는 동안. 목사님, 거기 나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좋대. 좀 감사는 하고 사십시다. 이런 경제 부흥을 일구어준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데에 대한 고마워도 할 줄 알고. 믿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대,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기독교 병원이 생겨지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문명하고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국 교회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자꾸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건 좋은데, 청년들까지 월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청년들을 몇 년간 청년들 50만 원씩 준다. 이런 정책은, 그런 정책은 여러분 나라 국간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퍼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나 터키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불황이 해결 안 돼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불황을 타개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 하서 7장 1절부터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아람의 군대가
애워쌌습니다. 그 포위를 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물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 있는 저 도망 나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 인플레가, 다시 말해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폭등해서 1년 연봉으로, 노동자 1년 연봉으로 당신은 부정해서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를 하나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푼대라고 하는 비둘기 똥하고 밀기우라고 이렇게 섞어서 만든 하푼대도 한 달 연봉으로밖에 한 각을 살 수 없었대.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요, 짐승의 똥도 먹고 사람의 똥도 먹는다. 눈이 막 뒤집히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이 없으면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자식을 잡아먹은 역사적 예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 왕하 6장 띄우세요. 열왕기하 6장.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0분의 1갑에 은 5세겔. 여기 합분태라는 건 비둘기 똥이라는 것이 원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성루를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여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왕도 지금 굶주려 있는데, 그 말입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왜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무엇이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을 만나서 자기 옷을 찢고 저가 성위를 전할 때 백성이 본즉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내가 그냥 인간의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는 불황을 만난 거예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야. 굶주려 있는 상황이야. 오직하면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지경이야. 그런 상황인데 7장 1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가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경제가 다시 안정되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자식 잡아먹는 지경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돈만 있으면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몇 년 전에 뭐 100만, 200만이 죽었다는데, 나라만 부강하면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움이 가능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공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풍족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다시 안정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군대 장관인,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로 백성을 혹세무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야.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엘리사를 질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신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축복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당신은 죽는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자,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띄우세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다. 7장 3절부터 띄우라고 준비하라고 했잖아. 이건 찾으십시다. 일부 예배 때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찾으셨습니까? 620쪽. 열왕기하지. 열왕기하 7장. 응? 572페이지. 자,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랴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즉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이제 조금 이따 9절 띄우라 하면 띄우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그 전날 저녁에 성문 밖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대요. 그 4사람이 지금 생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는데 문둥이는 더더군다나 거기서 도와 죽어야 사는 존재가 이제 문둥이들 아닙니까? 거지들이죠. 그러니 지금 성 안 사람도 죽게 생겼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겠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겠는데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사마리아 성을 똘똘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좋고 죽으면 거기서 죽자 차라리. 그리고 결단을 하고 4사람이 저녁 무렵에 살금살금 아람 진영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환청을 듣게 하셨대. 아람의 군대로. 응? 음향 효과를 나타내서 4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막 엄청난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이 주변 나라의 원병을 청해서 지금 자기들을 치러 아람 군대를 치러 오는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해서 아유 이거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싶으니까 깜깜한 밤중에 전기도 없던 시대에 이들이 막 막사를 다 버려두고 도망을 했대. 아이 성경이니까 아멘 좀 하세요. 깜깜한 밤중에 막 말가벽 소리가 들리니까 막 창소리가 들리고 막 큰 소리 막 그냥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청을 듣게 한 거예요. 음향 효과를 나타내게 해서 4사람 문둥이가 걸어오는 소리를 그냥 군대가 오는 소리로 듣게 해서 그들이 다 아람 진영의 막사를 버리고 도망가서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문둥이들이 가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은 길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간은 앞뒤 좌우를 보다가 길이 없느니 무슨 절망하고지만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많아. 방법이 많아.
네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소리를 그냥 큰 군대의 소리로 다 도망가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서 실컷 먹고 그 다음에는 감추기 시작했대. 문둥이들이 감추기 시작했대. 거기까지는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다음 9절을 띄우세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날이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벌 줄 거야. 저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줘야지.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그래, 우리 그래 하자. 자기들은 먹을 만큼 먹고 챙길 만큼 챙겼으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안 사람들에게 전하자고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성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금 아람 군대의 막사가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에게 알려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야. 그래서 백성에게 알렸더니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 야구하다가 홈런 공이 탁 떨어지면 서로 주시려고 팍 담배 들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 그냥. 근데 마침 누가 그날 성문 앞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이 어찌 있습니까? 하던 한 장관이 성문 안에 서 있었대요. 성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아람 진영으로 먹을 것을 찾으러 막 몰려나가면서 그 사람을 죽일래서 죽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나오면서 사람이 넘어졌고 거기 짓밟혀 죽었대. 성경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제가 띄우십시오. 18절인가요? 17절부터 띄우세요. 자,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라. 그 다음에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을 하고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이 그대로 이루었을 때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지. 엘리사의 말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다면 아멘 해야지. 선민이, 이스라엘은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장관은 자기 지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어 버렸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겸손으로 아멘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핵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우선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메가폰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 위해서 마이크처럼 닫고 애치는 것이 메가폰이에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우리 죄악임을, 우리의 교만임을, 우리의 허물임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면 해법도 하나님이 알려주겠습니까? 안 알려주겠습니까? 해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불안을 만나면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로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되게 내 상황을 들려주신 것도 있고 그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먹을 것 먼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입을 것 먼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암담한 상황에서 채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한 자녀를 그냥 보고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자식을 돌보아주는 것이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암담한 상황을 만날 때 그의 자녀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로 도와주시느냐? 말씀을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철중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무개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태어나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 시편 107편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저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고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군대를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을 보낸대.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고 그 의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건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서 교회 예배 참석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다가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기에 빛이 있어. 여기에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자, 한 장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서 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어려움을 벗어나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메가폰으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길이 있어. 그러면 먼저 심령이 부흥되고, 심령이 부흥되면 삶의 경제도 삶도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한 장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